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주일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오셨는가요? 저는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부딪혀질까 이 생각도 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으실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성도들에게 감사보다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우일까요? 사실일까요? 저는 기우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이게 감사주일인데 감사가 아니라 부담주일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칠순이 됐다. 그래서 칠순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칠순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 아빠 선물해 줄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칠순이 맞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살이 됐다. 그래서 100세 잔치를 벌리는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100세까지 살았다는, 어머니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100세까지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내가 100세까지 살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즉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주일날 준 봉투 여기 있나 모르겠네. 예. 감사주일날 준 봉투가 부담이 된다. 감사주일날 내가 빈손을 가는 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감사주일은 부담주의다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감사주의를 기다리고 감사주의를 정말 감사로 뜨겁게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너스 중에 보너스 축복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절기는 뭐라도 이 교회 절기들 이 감사주일은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 줄 알고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내가 매일 하루 감사를 하는데 못해도 1,000원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00원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그 1,000원의 저축을 꺼내서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려요. 이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추수감사의 은혜가 넘치죠. 1,000원의 행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3대 절기가 나와요. 특별히 마지막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남자는 1년에 3번만 교회 나가면 되네요.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 1년에 3번이라는 것은 3번 보일진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최선을 다해 나오는 것을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1년에 3번 모이는 게 아니라 3번 보일진이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보였던 감사가 오늘 똑같은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고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감사주일은 날마다 더 새로운 감사주일의 모습으로 나타나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감사절기로 3개를 보여줬는데 뭘까? 첫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는 기쁨을 말해요. 유월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은 패스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어요. 다시는 너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유월절이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구속이에요. 은혜예요. 구원받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 40년이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공장을 만들 수도 없어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렸어요.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 열매가 6월절 지난 다음에 77이 49,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보리와 밀을 거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어떠해요? 드디어 우리가 유랑민이 아니고 떠돌이가 아니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귀한 곡식으로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요, 정말 내가 이제는 방랑의 세월이 끝났다. 나는 이제 고아의 생활이 끝났다. 이제는 안정되고 축복이다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맥주감사주일 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맥주감사주일을 77절이라고 하고, 왜 77이 49, 또 49 다음에 50일절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첫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첫 출발이에요. 오늘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첫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첫 은혜를 받고 그 첫사랑과 첫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다시는 방황치 않으리,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내가 살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요,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주차장에서 어느 분이 준 테이프를 차에다 넣고 듣다가 눈물을 있는 대로 펑펑펑펑 흘리고 교회 찾아갔어요. 어느 분이 복음 찬송 테이프를 줬나 봐요. 그 테이프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 그래서 남자가 주책맞게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그냥 지가 알아서 기어들어갔대, 교회로. 그 교회에 기어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표현은요, 본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기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요, 그래. 기어들어갔대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 교회 최고 전도 많이 하다 보니 간증까지 다니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감동.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일 힘든 게 마누라요. 지금도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냥 악을 써가지고, 목사님 나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힘든 게 마누라요. 바꿀 수는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게 하세요. 애들이. 농담이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전도를 안 듣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주의 은혜에 첫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처럼 눈물 펑펑펑 흘리는 은혜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에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을 주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나의 첫 열매, 나의 첫사랑, 첫 고백. 믿습니까?
유리방황하던 나로 하여금 이 몸된 교회에 정착하게 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첫 고백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여 거두미니라 그러고 있어요. 수장절은 뭐예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 때 추수는 뭐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거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수장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갖고 주의할 수 있는 이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마지막 순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 하늘곡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마라나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래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천국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제가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 이 감사주일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느냐 부담으로 예배 드리느냐. 부담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사랑 때문에 흥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불러주고 구원시켜준 것에 흥분하고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로 드리는 감사절. 좀 특이한 제목일 수도 있어요. 부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로 드리는 감사절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 절기 얘기를 하면서요,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는 거듭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거든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에 모세가 한 얘기예요. 16장에 계속 얘기가 이런 3대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어느 정도 철들어야 진짜 감사가 돼요. 너 나한테 고맙지 않냐? 감사하는 생각 들지 않아? 몰라 그럼 끝납니다. 왜? 감사는 느낄 감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느껴야 되는 거고 은혜도 느껴야 되는 거고 감사도 느낄 수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감동 가져라 그래도 몰라 냉랭하면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기쁜 것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예배드리는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하고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느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왜 여러분 결혼생활 오래 해서 냉랭해질까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눈빛만 마주쳐도 불이 팍팍 나는데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느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데 감사가 말로만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사례를 할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이건 뭐 감사절 말 거의 단골 메뉴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알고 가라도 또 주님의 마음을 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가서 세상에 보이라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다 낫고 세상에 보이고 해방됐어요. 그럴 때에 9명은 딴 길로 가고 1명만 왔어요. 1명만 느꼈어요. 1명만 느끼고 1명만 살해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이 있죠. 요즘 TV에도 보면 뭐 미운 새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미운 내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그래도 지 새끼가 백조인 걸 아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여기 보면 백조가 오리 새끼들 틈새, 이 새끼 육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베이비예요. 오리 새끼들 틈새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조가 오리들한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았을까요? 미운 털 바뀌었을까요? 미운 털 바뀌었어요. 맨날 쪼임받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고 막 그 구박받고 살아요.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백조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자기의 현실도 구박받고 힘들고 그도 멀리 놀아보니까 부럽긴 부러운데 나는 거기까지 언감생심이고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백조인 거예요. 깨닫고 날개쳐서 하니까 날아올랄 수 있었어요. 부러워했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다 미운 오리 새끼예요. 코로나 뉴스 나올 때 보면요, 그냥 초등학생이 코로나 걸렸다, 누가 A라는 사람이 걸렸다 하면 괜찮은데 꼭 뭐라고 써요? 무슨 교회. 그걸 왜 쓰냐고요. 안 써도 되는데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꼭 교회자 돼요. 참 재밌어요. 그거 교회자 빠진 적이 없어. 교회 연결되면. 근데 다른 데 연결된 거는 절대 안 나와요. 왜? 미운 털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같이 원샷 했는데 원샷을 안 해요. 미운 털 바뀌었어요. 같이 구름 과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미운 털 바뀌었어요. 같이 세상에 엔조이라고 하는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미운 털 바뀌었어요. 뭔가 자기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자기가 좋은 어떤 복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깨달아라, 느껴라.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라? 백조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백조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자훈련 시켰을 때에 돼지 얘기를 했어요. 흰 돼지와 검은 돼지가 같이 묻어 있어요. 온갖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으니까 흰 돼지인지 검은 돼지인지 몰라. 다 시커매요. 그런데 주인이 물을 쫙 뿌리니까 흰 돼지는 흰 돼지고 검은 돼지는 검은 돼지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뒤엉켜 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흰 돼지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백조예요. 이걸 느꼈을 때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함께 살고 세상에서 구동통에서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같아도 우리는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고 주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애굽 땅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10가지 재앙에 묻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께 더 많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것, 그냥 받은 바 은혜만 생각해서 그래 난 구원받았어, 나는 백조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이거를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감사할 조건 찾는 게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흐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유 뭐 감사할 게 뭐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널린 게 감사라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널린 게 감사다. 이거보다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그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게 아니라 걸어가고 싶었어요. 왜? 이 기쁨과 감동을 버스 타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눈은 퉁퉁 부었고 막, 그런데 눈물 자국이 있으면서 희죽죽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런 사람처럼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나를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그 손을 벌려서 주를 찬양하고, 발에 채져 있는 돌멩이들이 주를 찬양하는데 나와 같이 더불어 찬양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좀만 좀 똑똑했으면 그때 시를 썼으면 멋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여기서 막 울려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멩이를 들어서 주님은 찬양받으신다고. 난 그걸 체험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사를 심으면요, 사방팔방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이보다 더 많은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감사의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 힐티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행복론을 많이 썼고 행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진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누가 얘기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칼 힐티라는 사람 이름까지 고용을 했는데요. 어떻든 여러분, 칼 힐티라는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아니, 행복한 감사를 찾아봐요. 난 참 행복합니다. 이 찬송이 있죠.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뭘 찾았길래 그럴까요? 감사를 찾은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저에게 이렇게 그 탕을 끓여줬어요. 그 먹다 남기니까 오늘 아침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때 주고 저녁 때 주고 오늘 아침까지 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또 주냐고 그럴 텐데요. 저는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밥 더 달라고 그래서 그 국물 마지막 남은 것까지 말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달라서 말아 먹으니까 정말 맛있나 보네.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이 수첩에다 적었어요. 왜? 또 해준다고. 아마 다음엔 6끼가 연속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매사에 이걸 왜 또 줬어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국물까지 남길 게 없고 다음에 또 예약이 됐어요. 여러분 삶에도 기쁨과 감사는 언제든지 예약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더 많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 계단이 천국의 계단이야. 그걸 드라마에서 제목을 썼더라고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천국의 백성들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우 지겨워.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건 지옥의 계단이에요. 내가 지옥에 살고 있냐 천국에 살고 있냐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진정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사와 이와 같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절기를 주고 교회 행사 중에 중간중간 절기를 줬을까? 추수감사절을 주고 부활감사주를 주고 맥주감사주를 줬을까? 이것이 바로 삶에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지속이에요. 지속이
비밀입니다. I love you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I love you 했는데 물에 빠지니까 지가 살아 도망가. 지속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지속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속이 비밀이라 하는 단어를요 평생 가슴에 삼아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지속입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지속, 그것도 잘 믿기로 삼았으면 지속, 사랑하기로 했으면 지속, 충성하기로 했으면 지속, 은혜 앞에 바로 서기로 생각했으면 지속. 지속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를 지속하려고 하십시오. 감사. 더 많은 설교할 내용들이 있지만 이미 시간이 다 됐어. 또 더 지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뭘 하라고요? 지속이에요. 어떤 지속해요? 감사. 왜? 오늘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부담으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사로 만들어서 매 순간순간이 감사로 지속되는 감사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감사로 자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더 많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려 진정한 감사절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